오늘 본문 시편 9편은요, 오늘 다윗의 시라고 표기합니다. 역사적인 정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시이고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으로 오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하나님께 그 감사를 고백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또 즐거워합니다, 또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또 온전히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랫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는 3절부터 이제 6절까지가 그것인데, 그것은 과거를 다윗이 떠올렸습니다. 과거를 상기하였어요. 그래서 말씀 보면 3절부터 6절 말씀에 그 동사 부분에 보면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현재 완료형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그러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주 앞에서 물러갈 때 넘어져 망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래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나의 송사와 의를 변호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보좌,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악인들, 특별히 열방을, 이방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실 때에, 악인을 멸하실 때에 그들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고, 그들은 주께서 명하신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인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일이 다윗에게 깊은 감사의 고백이었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그 신앙의 입술의 고백은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비록 힘들지라도 그렇지, 과거에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다시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과거형으로 다 기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라고 하는 그 기억들을 떠올릴 때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셨지, 하나님은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저 인생의 좀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셨지, 또 그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것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신다, 또 심판하신다. 그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 되셔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 공의로 자신을 위기형 가운데서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너무 귀해서 오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그래서 그 과거를 떠올렸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의 지금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여전히 공의롭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과거의 사건이 이제 오늘 지금 나를 보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또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어떤 것이 생겼냐면요, 바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실 다윗이 감사를 고백하고 또 기쁨을 고백했던 것은 다윗의 상황이 지금 좋아서 감사하고 다윗의 상황이 지금 잘 만사 형통하여서 그렇게 기쁨을 표현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이 분명히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가 공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의로 그러니까 공의로 열방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지금 삶 가운데 겪는 이런 압제와 환난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지 알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객관적인 지식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우리 향하신 그 사랑, 또 부활하심,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가 다윗에게는 믿음의 재료가 된 거예요. 믿음의 재료가 되어서 오늘 지금 나의 삶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거나, 나의 삶이 눈에 지금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환경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그 현실 가운데 그것이 전부라고 결론 짓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나의 세계를, 나의 현실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오늘 본 말씀에 9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새이시래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의 요새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막막한 그런 현실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렇지, 하나님 내가 피할 분이시지, 하나님은 요새이셔, 하나님께 피하면 든든해,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셔 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피할 때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한다, 또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은 주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다윗 하나님께 피했고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세계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다윗이 12절부터 13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정말 사망의 문에서 정말 죽은 것 같은 저 현실 속에서도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난한 자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문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억눌린 자, 억압당하는 자, 그리고 형편이 이렇게 좀 약자들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소외된 분들, 정말로 막막한 분들의 편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자와 또 억눌린 자, 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또 압제당하는 자, 압제당하고 가난한데 여러분, 비도덕적이라면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편이 되어 주실까요? 가난하고 억압받고 이런데 그 사람이 비도덕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쭉 묵상하면서 제 안에 뭉클하게 하나 이렇게 쑥 올라온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가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완벽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신 분이신데 여러분과 저는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때로는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있죠. 근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공의의 기준을 봤을 때 나의 의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저 연약한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만 떠오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나의 이런 의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이 공의가 나의 의와 함께 만날 수 있을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산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던 것은 다시 1절로 돌아가는데요. 1절 말씀에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모든 귀한 이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다고 그러냐면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리액션 좋은 사람들이 만나면 참 기분 좋죠. 작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로 주었는데 그것을 먹고 이것을 받아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밭에 있는 것을 따다서 주고 콩나물이라도 이렇게 문에 걸어 이렇게 줬는데도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귀여우시죠, 좋으시죠. 누가 줬는데 이런 거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리액션이 안 좋잖아요. 다윗의 리액션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전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의 가정을 해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아무런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살아갈 그러한 가망성이 없는 그런 가운데인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에 합격했을 때 너무 기뻤는데 당장 이렇게 학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 큰 좌절이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등록 마감 시간이 다가가는데 근데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좌번호 부르라고, 다 계좌 이체해 주겠다고.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 인생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학교를 보내 내가 첫 등록금 대줄게 그러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이 너무 감사하면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만약에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가 다윗에게 그렇게 감사로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윗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변호하신대요. 또 나를 의롭게 심판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구냐면 변호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판자가 되신 거예요. 나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가 나의 인생을 변호해주고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심판해준다면 여러분 그는 그 사람에게 전부를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전부를 기대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나의 변호인이고 또 내가 나의 심판자라고 내 인생의 내 인생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내가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다 심판할 거예요.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들, 저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틀렸고 다 심판하고 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응징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갚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변호인과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데 그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였으면 그가 나의 변호인이다. 그가 나의 심판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짓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할 때 이중장부를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이중장부를 쓸 수 있습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컨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컨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의 판단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려 하고 죽이려 하고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고 가두려 하고 함정을 팔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 나의 변호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내 대신 나의 대적의 저들의 저 행위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라고 그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학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이 정말로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듯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게 정말 진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시네 라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는 여기 있는데 나의 삶은 여기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나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그 하나님을 요새로 삼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 정의로운 분이 어디 있겠어요? 100% 공의로운 분이 어디 있겠어요? 걷다 보면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오늘 본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피난 나의 그러한 요새 삼고 또 그 주의 이름을 알아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다시 주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길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그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압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럴지라도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길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의를 변호하시고 또 그 사람을 지키는 분이시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의 기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만큼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억울한 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실 교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좀 부각시키는 면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목회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따져봐도 꼭 교회의 그 코로나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지탄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언론이 교회를 부각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좀 억울하기도 해요. 솔직히 식당이나 술집 가보면 다 그렇게 마스크 벗고 그렇게 하는데 꼭 교회에서 뭐 하나 터졌다 하면은 교회만 욕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우리한테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한국교회를 운운할 자격은 없지만 한국교회 운운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영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저는 아직은 한국교회 운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 되돌아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세상에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공의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운털이 박혔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또 간과해서는 안 돼요. 많은 우리 교회 안에 윤리적으로 윤리의 부재들, 성직자부터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 모든 아주 상식 이하의 일들이 그동안 많은 교회의 이름으로 언론으로 보도되고 정말로 우리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교회 이름이. 그런 가운데 이번에 코로나에도 터지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저희가 사실 억울하기도 하지만 코로나 하나 놓고만 봤을 때는 왜 우리만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정직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신뢰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윤리도 똑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이거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신뢰와 윤리는 같이 간다. 시작. 그러니까 윤리 따로 신뢰 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한다면 우리의 윤리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윤리는 저기 아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에서 봉사, 직분 감당하고 그런 게 그것만큼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항상 일치된다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지. 나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렇게 연약하여도,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그 손길만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다.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공의를 경험한 사람,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찬송을 전할 것이고 또 그런 예배 생활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의 길을 어떻게 지켜주세요? 우리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그 아래쪽에도 악인들, 하나님이 심판하신 방법은 악인들이 그렇게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행했던 그러한 모든 부정직하고 공의롭지 않은 일들에 자기가 걸린 그물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한 일에 책임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정직한 방법으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 일에 그것이 우리에게 화살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잘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을 보존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렇게 살고 윤리적으로 비도덕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분의 공의가 과거와 또 현재와 또 한 치 앞도 모르는 내일 또 동일하게 공의가 함께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자부심과 그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나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공의대로 세계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믿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오늘도 달려가고 피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삶이 고단하고 힘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한 말씀에도 생각나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공의로 이끄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